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식적, 과학적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상식이고 하나님이 과학이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합리주의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우연이라든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그때 오늘의 인간, 오늘의 자연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한 점의 흠도 없는 창조,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밤과 낮의 길이를 일정하게 정하시고 수천억 개의 별들을 우주 공간에 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조화 있게 배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합니다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한 점의 부조화나 모순이 없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백미는 역시 사람의 창조,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왠지 2% 부족,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게 보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 2%를 더 채울 것인가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이 바로 하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을 남자라고 그리고 하와를 여자라고 성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마가복음 기자도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 외에 누구도 이 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입니다. 만약에 임의로 성을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영리가 되는 것이지요. 역사의 불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름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리요 이치인데 인간이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노아 시대의 타락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타락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부부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극단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예쁘고 감각적으로 쾌락에 몰두했다는 얘기요. 여자들은 자기의 몸을 상품 삼아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남녀 모두가 욕정에 사로잡혀 욕정을 해소하는 일에 몰두한 타락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결이나 거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도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인가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 식솔들과 함께 소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말인데 타락의 극치에 대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저들의 타락의 극치는 성적 타락이었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장을 풀기도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 노인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깝거나 멀거나 막론하고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봤어. 어디 있느냐?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때를 잃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젊은 자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죄 짓는 일에 전혀 구별이 없었습니다.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장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 이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공개적이며 집단적인 강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가장 저질스럽고 음탕한 성의 타락, 성의 쾌락에 몰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롯의 자녀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콧웃음 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얘기, 하나님께 대하여 빈정거렸다는 얘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겁도 없죠. 그리고 그의 딸들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돔성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들어간 것이 소알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여기에는 두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 우리의 배필될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남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욕을 해소할 남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요? 없으니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요? 딸들은 이어서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가만히 있어봐.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잖아. 어떡하지? 방법이 있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어떤 구실을 붙인다 해도 아버지와 동침하려는 딸들의 발상,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딸들은 거침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찌 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풍습, 삶의 문화, 그곳에서 익혔던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이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극단적인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결정되는 성별을 스스로 거부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동성애와 성전환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 연애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연출을 통해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강하게 금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있는 만큼 그때에도 이 문제는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지엽적인 일이요, 은밀하게 일탈된 소수의 사람들의 범죄였다면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것을 아예 법제화시켜서 합법적으로 공인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인데 우리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죄악에 푹 빠져 있다면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하면서 음탕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귀한 시간에 그 불효의 은밀한 일들을 굳이 입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입이 더러워지고 이 강단이 더러워지는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목사요, 지금까지 이 결심을 지키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니 보통으로 심각한 노릇이 아닙니다. 정치가 엉망이라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의 창궐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무지와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동성애자들의 축제, 소위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복판으로 나와서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고 해괴 망측한 복장을 하고 음란한 동작으로 광란의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좀 과도한 스킨십만 해도 경범죄, 공연 음란죄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들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음란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오히려 법이 옹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충고하는 자들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완전 신성모독과도 같은 죄목입니다. 저는 작년에 유럽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덴마크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들의 복장, 저들의 행동,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제 입으로 묘사하기도 싫습니다. 왜 저들은 그 많은 복장 중에서 귀신 복장을 합니까? 왜 온몸을 귀신 모양으로 페인팅을 합니까? 왜 천사의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의 모양으로 몸에 페인팅을 안 합니까? 축제를 해도 왜 꼭 벌고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공연을 해도 왜 온통 음란한 몸동작입니까? 왜 도시 복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땐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만 혀를 차지요. 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음욕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동물 모양의 무상,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동물 모양의 우상.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절제해서 순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보응을 받은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죄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가정, 단순히 사회학적인 가정만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가정이고, 에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인 가정이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성이며 또 교회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가정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가정교회인 것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신령한 가정교회의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바로 그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2020년도에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사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성적 지향을, 각 개인의 성적인 지향을 사회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입니다. 이것은 동성부부,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 다음 수순은 법률을 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서구 사회가 이런 수순으로 갔습니다. 서구 사회가 이 길을 열어놓고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감각도 없이, 위기의식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맞물린 오늘 우리의 사회의 이슈는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애매한 성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분명하게 남성 염색체냐 여성 염색체냐, 염색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기 몸을 여자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자기 몸을 남자로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법이 허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약과지요. 의학적인 수술을 하지도 않고, 내가 남자인데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 것이야 하면 여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야 하면 사회적으로 그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은 남자로 살고 싶어. 그리고 남자로 행세하면 되는 겁니다. 낮에는 남자로 살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고, 밖에서는 남자로 살다가 사우나 갈 때는 여탕에 들어가고, 당신 남자가 왜 여탕에 들어왔어? 하면 벌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여러분, 그거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여자라는데 내가 왜 남자라고 하느냐?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야, 너는 남자야 라고 말하면 부모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왜 나의 성적 결정권을 부모가 결정하냐고.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자가 성전환을 하고 여자 복싱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하고 경기를 하다가 어떤 여자 선수는 한 방 맞고 야, 이건 쇠망치로 맞는 기분이다 해서 그냥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성전환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일은 육상에도 있고 수영에도 있고, 운동 종목에는 남녀가 한 팀을 이루는 혼성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혼성 종목이 없어질 판입니다. 여자라고 여자 종목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너는 분명히 남자야. 너는 분명히 여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뭐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말자.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범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트랜스젠더도 들어가고, 기독교가 사람 차별한다고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 차별금지라는 말, 이 말 자체가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공동체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갈릴리,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오르만지시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한번 붙어보겠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동성애자들 모여라, 성전환자들 모여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누가 너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 든다면 법이 보호해 주겠다. 법이 보호해 주겠다. 저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방파레를 울려주고, 무엇이 법이, 무엇이 국가가.
국가가. 법이 개정된 후에 아차, 그때는 우리가 잘못 몰랐는데 법을 다시 개정하자 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저들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자 말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도 못합니다. 너 잘못된 거야, 그 말도 못합니다. 예수만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예배드리자 못합니다. 교회 가자 못합니다. 종교의 선택권, 믿음의 선택권, 신앙의 선택권을 내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극동방송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자고 저 사단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너무 답답해요. 누가 여기 한 목사 보고 좌파래? 누가 여기 한 목사 보고 우파래? 도대체 뭡니까 나는? 한쪽에서는 좌파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파라고 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난 미친다니까요. 이런 소리, 미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정치 집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라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국회의원하고, 그분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모 정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의원님이 앞장서서 막아주십시오 하고 차별금지법의 독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게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런 법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일인지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오다에만 딸랑이 귀처럼.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여고 야고. 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여도 야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마지막 보릅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타락,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멍청이 있다가 당해버리고 말았는데, 한국교회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멍청이 있다가 당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당신들의 나라를 지키세요. 더 이상 이 동성애와 이 성적 타락이 급물살을 타고 확장되는 것을 대한민국 교회가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주세요. 요번에 세계 복음적인 주의 종들이 저 성도에 모여서 로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건 기도회입니다. 저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한국교회여, 이것을 이제는 당신들이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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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막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오후에 광화문 시청 서울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어저께 저희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야, 나갈 거냐? 나가야죠. 야, 넌 나이 먹는 거 생각해야 된다. 네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다. 나가서 고생하고, 네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다. 나가는 사람 많을 텐데 아들 고생할까 봐. 나가야 돼요. 가서 점이라도 찍고 와야 돼요. 그래, 갔다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건져낼 자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더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유럽, 미국. 유럽의 절반 이상의 가정이 파괴됐지요. 젊은이들 절반이 마약 중독자지요. 길거리 가면 거지들,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들락날락 합니다.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건져냅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호소를 하옵나니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정치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젊은이들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미디어 아버지 영상 매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며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선지적 나라, 선지적인 교회로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고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과 거룩,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생활 가치관, 똑같은 생활 방식,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 죄악의 물결을 막아 서겠습니다. 막아 서겠습니다. 우리가 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뚝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악한 문화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만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직접 와서 드리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의 복, 육의 복,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